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짧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고 굵게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며칠 좀 좋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전혀 준비된 말씀은 아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또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31절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황금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또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율법서고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하실 때는 주님이 바로 이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실 때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말씀이 황금률인지, 왜 이 말씀이 구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1절은 주님께서 단독으로 이 31절만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 중에 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7절로 29절을 보십니다. 27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양을 치는 자에게 적감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그냥 꽉 압축을 하면 무엇으로 압축이 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에 아주 요약이다 할 정도로 이 사랑에 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는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 이 구약에 무수히 많은 그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실 정도로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한 강조다? 이웃사랑, 사랑, 그것도 이웃사랑에 대한 강조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핵심으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 성경 전체가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자, 주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성경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정확히 누구냐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만큼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의 범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이 뭐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호감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사랑하는, 내가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35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할 때는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웃사랑에서 이웃의 범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도 이웃이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의 원수까지가 이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원수 사랑이 또 누구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란 뜻이에요? 원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는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이웃, 즉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원수가 있습니다. 뭔가 국가적 원수, 온 국민이 그냥 하나로 싫어하는 나라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강도나 뭔가 사고 가해자 같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경우, 아주 보통의 경우 누가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모르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원수가 되죠? 내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까요?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까요? 가까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직장 동료가 원수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부부, 가족, 성도, 직장 동료 모두 내가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가깝기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두 달이 걸쳐서 멀리서 봤을 때 대충 알고 지낼 때는 저 사람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서, 가까이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사귀면서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져나가는 것을 아마 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가까이에서 너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너의 마음을 뒤집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원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때 내 밭에 몰래 와가지고, 내가 잠들었을 때 내 밭에 몰래 와가지고 내 밭에다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 내 밭에 몰래 와서 나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사람, 그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만을 내 마음에 고이고이 심어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만을, 주님의 성품만을 그냥 아름답게 자라내서 열매 맺고 싶은데, 그런 내 마음밭에, 그런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미움을 뿌리고, 슬픔을 뿌리고, 근심을 뿌리고, 판단을 뿌리고, 정죄를 뿌리고,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짜증나서 죽겠어.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서 죽겠어.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그냥 터져 나갈 것 같아.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 그런데 주님은 네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원수, 네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의 본질이 뭐다? 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미움의 가라지를 뿌리고 답답함의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을 흩뿌리는 그 원수, 그 가까운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사랑의 본질은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사랑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31절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배경을 가지고 3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남에 대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남을 대접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그렇죠. 남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웃이자 또 누구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고 원수를 대접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내가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그것도 내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원수에게 내가 먼저 베푸르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기 어려워하는 것을 남에게서는 쉽게 받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한테 손 내밀기 되게 어려워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해주기를 바래요?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요. 나는 손 내밀어 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내밀어, 뭐 이런 거죠. 나는 마음 열 준비가 되었으니 네가 먼저 두드려, 이런 거예요. 나는 두드리기를 어려워하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두드려 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습성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기 어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요약하면요, 세 단어로 요약되는데 네가 먼저 해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 사람이 먼저 할 거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요?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요.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 원수에 이르기까지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거, 제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뭘까? 내가 그에게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웃는 모습이더라. 밝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주님께서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감사 가운데 주님께서 생활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전에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밝고 환한 얼굴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셔야지 이 전을 열고 들어오실 때 모습이 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뭔가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마음이 그냥 철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 보다. 한 주간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를 네가 성도들의 밝은 모습을 원하니? 네가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원하니?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네가 기도했다 그래서 성도의 웃는 모습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웃는 모습이 받고 싶다면 네가 밝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가 먼저 받고 싶고 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성도를 대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줄 수 있는 게 웃음밖에 없다면 웃음이라도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도 밝은 얼굴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은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두운 얼굴이 아닌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라. 혹시 또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웃에게 받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한 3분 정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혹시 지민 집사님 혹시 이웃에게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상지 집사님 뭐 받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 우리 상지 집사님 뭐 필요한지 아셨죠? 관심을 많이 주시되 우리 상지 집사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받고 싶은 그 관심을 또 이웃에게 많이 먼저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상지 집사님의 사랑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유전 집사님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해줘야 되는데 네. 해주지 못하니까 안 받고 싶어. 남한테는 지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다 난 받았다고 느끼니까 이제 내가 남에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직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해야죠. 예, 우리 원 집사님은 그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시나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김유영 집사님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웃한테? 저희 가정 생각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기도, 중보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대입하셔서 또 우리 집사님이 먼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많은 또 중보 기도를 먼저 베푸실 때 하나님이 또 가정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또 주시고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원수에게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 내가 주는 사람,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 목사님,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먼저 줘야 되죠? 네, 듣고 보니 그러시죠? 언제까지 제가 관심을 줘야 되죠? 언제까지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나만 계속 먼저 관심 주는 사람, 나만 계속 먼저 사랑 주는 사람 되고 나는 받지도 못하는 손해보는 사람 되면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실행했다가 상대방이 이제는 받는 것을, 나에게서 관심 받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 이웃에게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내 이웃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줘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먼저 그의 마음을 두드려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먼저 대접해야 될까? 그 답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아멘. 여기까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뭐죠 답이? 아무것도 바라지 마.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봐요. 답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내가 대접하는 거, 내가 관심 주는 거, 내가 손 내미는 거, 내가 이웃에게 먼저 마음 쓰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그 이웃에게서, 그 원수에게서 혹여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혹여 내가 그렇게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고 마음 쓰고 애쓴 것이 결실을 보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헛수고했네, 헛고생했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 보고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주되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사람에게는 신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나요? 이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나요? 하나님,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요, 우리가 신용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갚겠지. 이 말씀을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말씀으로 본다면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말씀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보증하신 이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야. 누가 나에게 보증하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갚아주시는가? 이 말씀을 갚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 이웃에게 관심을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관심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람이 나에게 돌려준다. 사람 보고 이 말씀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웃을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 바라봄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자, 32절, 33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인들도 이렇게 하니. 여기 계속 죄인들도 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죄인들도 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는 선대한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다. 이 말 뜻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가 먼저 베푸르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어? 아들이 되리니. 자, 근데 우리 이 아들이 되리니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되리니라는 것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구워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뭐가 된 거예요? 너희는 이미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보증하신 것을 믿고 이웃을 먼저 대접함이 옳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웃사랑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이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 지난주 말씀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전했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그 이웃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람 보고 먼저 대접하지 말고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을 보고 그를 먼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서로 받을 사랑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서 넘치고 흘러나고 꽃 피우고 향기 내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저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신 큰 상을 후히 누리실 수 있는 참으로 먼저 대접하는, 원수까지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후히 주실 것 바라보시면서 먼저 주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